5월 16일 금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세상에서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어떠한 세상의 유혹에도 또 세상의 공격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능히 이기는 오늘 되시기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흥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로 17절, 에스더 4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4장.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아들과 대화하다가 아들은 저에게 꼰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그랬더니 TOP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는 척하며 빅뱅의 탑을 안다고, 그래서 저도 MZ세대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는 대답 없이 쓸쓸한 미소만 보냈고요. 나중에 알게 된 TOP는 연예인 이름이 아니라 시간을 뜻하는 타임, 장소를 뜻하는 플레이스, 그리고 상황을 뜻하는 오케이전의 줄임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원래 패션업계에 통용되는 말로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결정할 때 시간, 장소, 상황을 돌아보라는 일본의 책에서, 패션의 책에서 왔다고 합니다. 에스더 4장에는 어지러워진 수산성, 페르시아의 왕은 하만의 속임수에 속아서 유대인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는 조서를 모든 지역에 보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선택한 TOP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의 계약을 알게 되어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그 계략을 알려줍니다. 에스더는 왕궁에 살기 때문에 또 유대인인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지만, 모르드게는 결국 그녀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기에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볼 방법을 찾자고 권면합니다. 본문에는 유대인들의 지혜, 곧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떤 TOP에 맞게 대처하는지 그 모습이 에스더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세상을 새롭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가 흐르지 않는 땅에서는 그 땅의 고랑을 파고 물길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가 흐르도록 할 책임,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책임을 고민하며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티오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책임,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봉사하고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 에스더 4장 말씀을 살펴보며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전쟁 때에 패한 왕 아하수에로, 그는 이제 수산성 곧 페르시아의 수도에 돌아와서 궁궐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재산을 썼고요. 그러다 보니 하만이 조용히 다가와서 속삭이는 말, 유대인들을 12월 13일에 멸망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법을 공포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도 이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라고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페르시아의 각 지역에 도착했을 때 유대인들도 동일한 반응,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있었습니다. 4절에 왕후가 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입을 옷을 보내지만 상황에 맞지 않는 옷을 모르드게는 받지 않고 여전히 베옷을 입고 왕궁 안에 머물러 있었던 에스더에게 이 일을 해결할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7절에는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1만 달란트의 은, 그 액수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상황에 따라 해야 될 일은 에스더가 바로 이때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에스더에게 14절에 이때를 위함이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에스더는 담대하게 이 일을 왕께 간구하고 왕에게 억울함을 토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1절에 보면 지금 아하수로의 왕은 전쟁 이후에 수많은 암살 위협에 또 나라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아무도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심지어 왕후라고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아니면 나갈 수 없는 이유를 들며 갑자기 나가면 자신은 죽을 것이고 만약 왕이 금오를 내려야만 살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이따위를 위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 에스더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이 기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훈련의 기간에 합당한 티오피, 이 상황들, 이 수산성에서 또 지금 여기서 할 일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그러나 그냥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티오피에 맞게 행동할 때 능력도 주신다라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라 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 말은 라틴어로 까르페 디엠이라고 합니다. 까르페 디엠은 즐겨라 라는 말이 아니라
기회를 잡아라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우리 앞에 위기 속에서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는 지혜, 고난을 겪고 있다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는 이 기회를 잡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의 티오피에 맞게 행동했습니다. 먼저 베옷을 입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수산성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에스더에게 확인시키며 하나님의 뜻은 그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그 땅을 변화시키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임을 이야기하며 에스더와 함께 분별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회를 잡기 위해 티오피에 맞게 행동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두신 이유는 이때를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시대와 민족과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먼저 회개의 옷을 입으십시오. 내 욕심과 죄를 십자가에 내려놓고요. 그리고 내 욕심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속에 하나님께서 감춰주신 큰 그림을 찾아내는 복을 누립시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은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름을 기억하며 주님께 맡겨드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티오피에 맞게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 민족을 밝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인지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에스더는 잠잠히만 있었다면 살아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3절 말씀으로 보면요, 에스더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는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이 상황에 맞는 이때를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16절에 모든 민족과 함께 기도와 간구에 동참할 것을 이야기하며 3일 동안 금식하고 자신을 위하여 중보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에스더는 기도 가운데 죽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압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말합니다. 죽음보다 위대한 사명, 그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모른 척할 수 없는 사명. 나는 살아날 수 있지만, 평안할 수 있지만 불편함을 감수하게 하는 그 사명을 에스더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넘어선 순종을 통해 더 큰 하루를 기대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일들을 이뤄가며 17절에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과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죽음을 넘어서 더 큰 역사를 이루고 그 상황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담대하게 실천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세상 사람과 믿음의 사람은 다르게 행동해야만 합니다. 죽음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마지막을 향해 갈 때 그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에게 고백한 것은 그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사명이라고, 그리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바울과 달리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저도 죽음이 참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죽을까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명을 지키지 못함이 더
부끄러운 모습임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시는 사명, 주님이 주시는 허락하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 속에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강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 죽음이 두렵긴 하지만 죽음을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손잡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뤄갑시다. 세상이 커 보이지만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피조물일 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오늘 되기를. 여러분 앞에 고민이 있거든 그 고민 속에서 상황과 여건과 환난과 죽음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주시는 것이 사명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이뤄가는 주님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기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본 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기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우리 함께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싱가포르로 보내신 이유는, 또 이 시대를 살게 하신 이유는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깨달으며 이 시대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죽음을 넘어서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금요일입니다. 아버지는 거룩으로, 어머니는 또 순종으로, 또 자녀는 순종으로 살아가며 우리 가족 안에 예수만 나타나는, 예수만 보이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